중심에는 뭐가 당겨 있어요. 근데 바깥에는 선하게 보여야 되고 괜찮게 보여야 되고 악이 없는 것처럼 보여야 되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고,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있는 거죠. 그죠? 예. 제가 이만큼 살고 목회하니까 사람을 섬기는, 삶을 섬기는, 우리가 자녀들 참 열심히 섬기죠. 잘 살으라고. 그죠? 나이가 들어보면은 결국 돌아가는 좌표가 엄마 아빠가 산 좌표예요. 근데 그 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삶이 뭐다, 어떻게 사는 거다 이해한 게 전부 내가 어릴 때 엄마 아빠 또는 어릴 때 살았던 그게 내 삶으로 이미 성육되어 있어요. 모양은 달라요, 스타일은 달라요. 문화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니까. 그렇지만 삶의 본체는 자기를 보시면 알아요. 결국 그 자리에 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부부간에 대화하는 패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은 다르게 하고 표현은 다르게 하지만 엄마 아빠가 부부간에 가지고 있던 다이내믹을 자기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 길밖에 없잖아요. 그거 외에 다른 길을 알아요? 전혀 몰라요. 자기가 뭐 나쁘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도 자기 삶을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그런데 그게 뭐 이렇게 의식해서 되는 일이 아니니까. 인간 좌표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자유를 누린다는 말이 종교생활 좀 하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갖고는 기독교 장사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 올 수 있고 와서 자기가 믿는다 그러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기독교 이렇게 번성했어요. 번성했죠. 인간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알면 내가 진짜가 돼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그거 어떻게 가짜예요? 하나님을 알면 가짜가 될 수 없어요. 가짜에서 자유해져요. 그때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권세, 다스림, 자유, 행복, 기쁨, 창조성, 이런 게, 그 사람이 무슨 먹고 사는 걱정을 하나요? 그 사람이 무슨 염려로 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이 성경 말이 다 거짓말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이것을 인도해 주는 데 있으면 가세요. 어디든지 가서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정말로. 다행히 하나님 교회에서 1년 동안 이것을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힘들게 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주일 예배, 3일 예배 빠지지 말으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린 지난 주일부터 1년간 바로 이것을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렸어요. 받으시든지 안 받으시든지. 제가 받으라고 목줄을 끌고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받으실 분은 받으셔야 됩니다. 그 받기 위해서는 1년에 주일, 3일, 토요일 나오는 것에는 자기 중심을 드려야 됩니다. 그거 자기 형편대로 사정대로 살고, 그리고 또 하나님 거는 받겠다, 그렇게 가짜로 되지 않습니다. 중심의 진실이 필요합니다. 24시간을 그래야 되겠죠.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훈련 기간에 그 일주일에 그 3시간을 절대적으로 absolutely 구분하단 말이 거룩하다는 말인데,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1년을 인도하옵소서, 지켜주옵소서. 내 인생 좌표가
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운명이 바뀌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 나라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과 삶에 출발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자 오늘 우리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얘기를 읽습니다. 기록자 누가가 이걸 왜 기록했을까? 그것을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을 적는데 이 사건을 적는 방법은 수만 가지가 있겠죠. 표현하는 방법이나 단어도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단어로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로 그렇게 표현하는 누가의 마음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성경이 된 이유는 이 사도 공동체 때 문서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성경에 들어와 있는 27권이죠. 총 27권에 적어도 10배 이상의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복음서도 뭐 굉장히 많죠. 그죠? 요즘 뭐 조금 발견해가지고 그거 갖고 또 아는 척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오늘은 가장 중간 단계가 되는 기록자의 입장. 누가는 왜 이 단어를 이렇게 써서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것을 이제 성경 읽을 때 만날 수 있어야 되죠. 본문을 첫째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관찰된 본문이 앞뒤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록자의 입장. 우리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앞으로 하게 됩니다. 자,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날에, 그러니까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빈 무덤에 베드로가 그 앞에 베드로가 갔던 그날이죠.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우리 개정 성경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개역 성경을 보시면 14절 한번 보세요. 이 17절 소리. 예수님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13절에 두 사람이 가는데 예수님은 17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랬어요. 이거를 내가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저 같으면 너네 둘이 뭐 그렇게 재밌게 얘기하냐? 철도 없는 것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자기 표현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럴 것 같아요?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럴 것 같아요? 자, 그럼 예수님은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밀었어요. 여기서 조금 그 일상적인 게 아닌 표현이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길 가면서. 보통 사람들 가면 너네 뭔 얘기하냐 이러지요.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 이러죠. 근데 길 가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길 가면서. 그 왜 길 가면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냥 길에 가니까, 그죠? 그건 아니지. 두 사람이 앉아서 얘기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너는 무슨 말 하니 이러지. 너희 둘은 앉아서 무슨 얘기하느냐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길 가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왜? 여기에 그 표현하는 사람의 의도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에서 이제 가장 그 핵심 부분이 19절에서 24절까지 무슨 일이냐 이르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답변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고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나사렛 예수는 능하신 선지자다.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근데 우리는 메시아로 믿었는데 죽었다. 죽은 지가 사흘이다. 또 우리 여자 제자 중에 몇 명이 새벽에 무덤에 갔더니
시신은 없어지고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의 말을 들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두어 명이 무덤에 갔더니 예수는 못 보았고 무덤은 비어 있었다. 그까지예요. 그까지는 뭐 우리가 항상 얘기했죠. 여기 두 가지가 들어있죠. 첫 번째 뭐가 들어있어요? 요 19절에서 24절까지 표현에 첫 번째 뭐가 들어있어요? 정확한 정보와 지식이 들어있어요. 여기 고칠 거 있어요? 복음에서 여기에 고칠 부분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정확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한 이유가 뭐예요? 무기력이라 그럴까요? 불신앙이라 그럴까요? 혼란이라고 그럴까요? 분명히 정확한 정보와 지식은 갖고 있는데 그것을 분명하게 믿는 상태는 아니죠. 믿으면 엠마오로 가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아까 길 가면서 그건 무슨 뜻이에요? 길 가면서 그것은 지금 믿지 못해서 또는 믿기지가 않아서, 그래서 사실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길 가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제 뒤에 읽으면 더 정확해져요. 자, 그럼 사건의 발단이 15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두 사람이 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게 뭘까요? 그렇죠. 같이 있는데 알지 못해, 두 사람이. 그러면 이것은 두 사람만의 이야기를 여기 적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것입니까? 또 다른 이야기는 뭐예요? 그 당시 교회죠, 교회. 그럼 누가는 지금 언제쯤 이거를 적고 있는 것 같아요?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는데 누가가 옆에서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 겁니까? 현장에서? 아니죠. 이 얘기를 전해 들은 누가가 한참 후에 이 얘기를 적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적어도 언제 후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70년 후인 것은 분명하고, 그 70년 예루살렘 멸망하고 제일 처음에 적힌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는 걸 우리가 아니까, 전문가는 아니어도 그 다음에 마태, 누가가 적힌 것이니까 적어도 지금 이 얘기를 적고 있을 때는 빨라야 2세기 초에 적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2세기 초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벌써 한 100년 가까이 지나간 시점에서 이 얘기를 적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읽어도 이 사도 공동체와는 지금 굉장히 좀 교회가 뭔가 다르다, 그런 걸 느낄 수 있죠. 그죠? 느낄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제 읽으신 분이라면 누가가 또 적겠구나. 뭐를 적을 것 같아요? 이제 뭐를 적을 것 같아요? 사도 공동체는 원래 어땠었다 하는 것을 적겠구나. 그렇게 느껴지시면 이제 성경을 아주 이제 잘 읽으신 거예요. 그 포인트는 이 글을 받는 사람들, 수신자의 입장을 벌써 느끼신 거예요. 지금 이거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이 사람들이 오리지널에서 조금 떠내려가 있는데 돌아와야 될 오리지널이 뭐라고 하는 걸 적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이제 느끼시는 거죠. 옆에다 그래요. 난 다 느꼈어. 자꾸 느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24절까지 대답을 쫙 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반응이 나와요. 그죠? 항상 뭐 우리 얘기보다는 예수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한 위치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 기록상에. 그죠? 예. 그래서 25절과 26절에 이제 예수님의 반응이 나와요.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예수님도 좀 교양이 있어야지. 뭐야 이게 미련하고, 응? 약간 미련하게 보이려고 그러는 애들아, 이래야지 예의가 있지. 예. 예수님 그런 거 없어요. 종교는 이상한 거 만들어 가지고 와서 예의 차리고 교양 차리고 그러면 그게 무슨 훌륭한 신앙인 것처럼 그러고 댕겨요.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이 뭐예요? 성경,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니까 지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 우리는 더디 믿을까요? 잘 믿을까요? 우리는 더디 믿는 정도가 아니야. 예, 뭐 우리 책임만은 아니지만 우리는 아예 안 믿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요. 기독교는 안 믿어요, 절대로. 예,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 중심에 돈 있잖아요. 그럼 뭐 기독교인만이 힌두교든 불교인이 다 돈 아니 돈. 서로 절대로 말 안 해서 그렇지 부부 사이에도 돈 아니에요, 돈. 이제 여러분 눈 감고 아웅 해가지고는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 그렇게 거짓으로 만나지지 않아요. 중심은 돈 사랑하면서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생각으로는 하나님 믿는다, 이래야 되니까 영원히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예. 자기 중심을 인정하세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 주님 사랑하면 여기에 있을 리가 없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죠. 예, 그러니까 각자 분명하게 이 기독교의 게임을 얼마나 잘 플레이하느냐, 이제 그게 아니죠. 자,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두 사람만의 얘기일까요? 그 당시 교회의 얘기일까요? 교회 얘기죠, 교회 얘기. 26절에 그래서 왜 그 마음에 더디 믿어요? 이유가 나오죠. 뭐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여기서 키가 뭐예요? 핵심 프레이즈가 뭐예요? 고난을 받고죠. 고난을 받고. 그러니까 이 시대 교회가 벌써 이렇게 엠마오로 떠내려가고 있는 것은, 마음에 더디 믿는 이유가 뭐예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편하게 사는 거. 오로지 관심이 편하게 사는 거였어요. 편하게 사는 건 뭘로 편하게 살까요? 기도로. 돈 있어봐 기도 안 해. 예. 이 편하게 살려고. 그죠? 이거 인간 본능이에요. 이거 뭐 잘못이다 이런 게 아니죠. 벌써 요 100년이 채 안 되는 그 시간에 벌써 요만큼, 100년이면 길어요. 이민교회 몇 년 돼서 한 30년 만에 얼마나 시작도 이상하지만 좀 떠내려왔죠. 그리고 27절에 그랬죠. 모세 선지자, 그러니까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 두 사람 옆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했어요. 이거는 왜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랬을까? 여기 읽으면 어디가 생각이 나야 될까요? 예? 빌립이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그 4시간 믿는 거. 오케이.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게 벌써 이봐요. 하나님 교회는 가능성이 있는 교회. 이 참 신기하지만 하나님 교회는 가능성이 있는 교회. 여기서 헛되이 보내시면 영원을 후회하시게 되는 거예요. 정말. 여기서 사실은 그게 생각이 나야 돼요. 디알레고마이.
디알레고마이가 뭐예요? 예, 레고는 좋은 장난감이다 그런 뜻이죠, 그죠? 예, 디알레고마이. 디알레고마이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2차 전도 여정부터 시작됐어요. 2차 전도 여정은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에 있고 싶은데 하나님이 관건적으로 유럽으로 건너가게 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 훈련을 시켜서 3차 전도 여행 에베소에서 이걸 꽃피우죠. 이 디알레고마이를. 그래서 계속 나오죠. 데살로니가 사역에서, 고린도 사역에서, 에베소 사역에서, 두란노 사역에서, 드로아에서는 2번 나와요. 유두고가 살아나는 장면에서는 디알레고마이가 2번 나와요. 나중에 보면 벨릭스 앞에서도 디알레고마이 하고, 마지막 총결론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디알레고마이 했다, 이렇게 사도행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누가가 이것을 적고 있는 시기에 이 교회는 뭐가 필요했다? 디알레고마이 했다. 디알레고마이는 길까요, 짧을까요? 짧다고 대답하고 싶지. 아유, 오케이. 자, 그래서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 예수님은 도착했는데 계속 가시는 것 같아.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강권하여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예? 이게 무슨 말일까? 예. 첫째, 예수님이 더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같이 있자고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 당시 교회는 지금 뭐가 의미 없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억지로 나 너희와 같이 있겠다 그러지 않아요. 완벽한 인격이시기 때문에 내가 순수하지 않으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은 상대적이지만 좀 진실을 나누고 싶어해. B라는 사람은 이 자기 거짓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막 거짓으로 얘기해. 그럼 어떻게 얘기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자기 진실을 얘기할 때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줄 수밖에 없어요. 진실을 얘기하라 그래서 진실이 얘기되는 게 아니죠. 진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야 가르쳐서 되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들이 자원하는 심령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강권하여는 왜 거기 썼을까요? 이거 없어도 표현되잖아요. 그만큼 간절함,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러니까 이 자원함과 간절함이 있는 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걸 나타내고 있죠. 자, 그 다음에는 그래서 같이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떡을 떼셔서 당연히 축사하시고. 이상한 건 뭐예요? 여기서 이상한 건 뭐예요? 아, 그렇죠. 잔이 없어. 잔이. 왜 잔이 없을까? 그 주막집은 리퀘드 라이센스를 못 받은 집이다. 왜 잔이 없을까요? 아직 승천하지 않으셨으니까 그것도 연결이 될 거예요. 또 항상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면 성경 자체에서 먼저 찾아보는 게 좋아요. 성경에서 떡은 나누시는데 잔은 없는 부분이 나오나요?
떡은 나누시는데 잔은 없는 부분이 성경에 나와요? 오, 그렇죠. 사복음서 다 나와요. 오병이어의 기적. 마가복음에는 7병이어까지 나오죠. 거기는 떡만 떼요. 그러면 거기는 왜 떡만 떼고 잔은 없을까?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 잔을 나누실 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잔은 언약의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성찬 안 하시고 아직 성령으로 임하지 않으셨으니까 약속의 완성이 안 되었죠. 그러니까 오병이의 이적도 여기 엠마오의 사건도 떡을 뗍니다. 떡은 뭐예요? 떡을 뗄 때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나의 몸이다. 그러니까 구속이죠. 구속. 그죠? 자, 떡을 가져서 숙소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때까지 이 제자들이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죠. 그러니까 잔은 마실 수가 없지. 잔은 예수께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선포니까 아직 못 알아봐요. 자, 떡을 떼어 주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아요. 이게 뭐야? 알아봤는데 왜 또 안 보여? 예. 여기 눈이 밝아진 건 무슨 눈이 밝아진 거예요? 영안이 밝아진 거예요. 왜 영안이 밝아진 거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육의 눈으로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상태죠. 그러니까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건 그게 또 보인다 그런 얘기가 아니니까 영의 눈이 밝아진 거죠. 영의 눈이 밝아지니까 현상적인 예수, 육체의 예수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다. 이 얘기는 왜 적고 있을까요? 여기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왜 적고 있을까요? 그 당시 표현이죠. 이상한 건 아닌데 왜 영적 눈이 밝아지면은 예수는 보이지 않는다 이걸 적고 있을까요? 그 당시 교회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뭐 봤대는데 우리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볼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눈치를 챌 수 있어요. 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또 둘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둘이 말하는 걸로 얘기가 시작해요. 둘이 말하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방향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것을 적으면서 이 얘기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말씀으로 돌아가 믿음을 회복하라. 지금 이 당시 교회가 믿음에 든든히 서 있지 못하고 떠내려가는 이유는 두 가지. 디알레고마이, 말씀을 똑바로 알지 못하는 것과 떡 나눔이 이미 뭔가 문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였다, 그래서 이렇게 적는다 하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우리의 짐작이 아니고. 그거 어떻게 알아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그 얘기를 돌아가서 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에서 이 두 가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디아로고마이와 떡대심, 코이노니아. 지금 누가복음 끝에서 문제 제기를 딱 해놓고 사도행전에서 답을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소설을 잘 쓰는 사람들은 이게 작품이 이제 명작이냐 아니냐 하는 것과는 조금은 다른 문제인데, 일단 그 베스트셀러를 잘 쓰는 사람,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을 보면 그 소설을 읽어보면 미국이든 뭐 어디든 똑같아요. 소설을 처음에 딱 열어서 읽잖아요. 그러면 첫 장을 딱
읽고 나면 가만히 있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궁금해서 놓을 수가 없어. 다음 거를 자야 되는 시간인데 또 읽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베스트셀러, 그 드라마 작가들은 이제 그걸 잘 쓰는 사람은 베스트 드라마 작가가 되는데, 드라마라는 건 원래 좋은 게 없는 거니까 그거는 보시면 안 돼요. 보시면 영혼에 항상 마이너스예요. 그건.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드라마 보고 은혜 받는다고. 물론 자기 수준의 은혜를 받지. 그러니까 그 수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는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주 분명히 드라마 보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그건 확실해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새겨 들어 두세요. 그래서 이 작품들을 보면은 이 사람은 대학교에서 이렇게 문학 공부를 안 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한 분인데 작가가, 그리고 군대 갔다가 뭐 이렇게 친구 만나가지고 거기서 그 영화 시나리오, 영화는 뭐라 그러지? 시나리오죠, 영화가. 그 시나리오 작가가 됐어요. 그래서 영화도 한 2편 나왔어, 그 사람한테서. 근데 별로 이게 영화로 찍힌 게 별로 없어. 돈을 못 버니까 동생이 그러지 말고 이제 형 소설을 쓰라.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 얘기를 듣고 보니까 소설은 이게 저 출판사에서만 이렇게 발행해 주면은 뭐 찬스가 있잖아. 이 뭐 제작자 나와야 되고 뭐 감독이 나와야 되고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그래서 소설을 썼는데 다행히 이제 첫 작품에서 이제 상을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 쓴 장편이 고래라는 건데, 혹시 읽어보신 분 있어요? 고래. 안 읽으셨을 거예요. 고민하지 마세요. 뭐 꼭 읽어야 되는 작품도 또 아니에요. 근데 그 고래라는 작품을 써가지고 이제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거의 뭐 한, 자세히는 모르지만 한 100만 부 가까이 팔려 나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소설 100만 부 팔리면 이제 재벌되는 거예요. 팔자를 고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타고난 얘기꾼이에요. 얘기꾼. 저는 박완서 씨가 항상 얘기꾼이다. 그러니까 명작을 쓰는 건 아니지만 얘기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박완서 씨를 훨씬 뛰어넘는 얘기꾼. 첫달락이 딱 끝나면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첫달락이 끝날 때 다음이 궁금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잠깐 여기서 멈추고 더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래요. 지금 이것도 지금 궁금해 죽겠는데, 이건 여기 잠깐 멈추고 더 재밌는 일이 일어난대. 그게 뭐야? 그 다음 장을 안 읽을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 저 뒤에 가면은 앞에서 없어졌던 등장인물이 다시 새로 등장해. 근데 또 이 작가가 나레이터가 돼가지고, 저를 설마 잊은 거는 아니시겠죠? 이러면서 또 들어와. 그래가지고 그 고래라는 작품이 한국에 소설이 그렇게 많이 안 팔려요. 10만 부 팔리면 대단한 건데, 딱 처음에 이걸 열면서부터 놓을 수 없게끔 만들어.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제 누가 썼다, 우리 말만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읽으니까 그래요. 누가복음을 끝날 때 누가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이미. 자,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을 읽은 사람이라는, 이게 종교 경전으로 읽은 사람 아무 상관이 없지. 자기가 거룩한 의미 막 갖다 붙이면 되니까. 이것을 정말 누가가 전하는 그 뉴스로 듣는 사람은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지?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도무지.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끝날 수가 없어. 사도행전을 읽어야 되는 거야. 1장에서 읽으니까 이 사람들이 안 흩어지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네. 응? 그래도 2장은 안 읽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 그러니까 뭐 2장을 읽었더니 막 성령이 임해서, 가만히 있어. 이거 그러면 세상에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건데 도대체 이놈의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3장을 또 안 읽을 수가 없어. 그렇지? 꼭 우리 성경 읽는 것과 똑같아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33절에서 35절까지 이제 마감인데, 마감에서는 뭐가 나타납니까? 마감에서 우리는 뭐를 만나요?
함께 모였다. 예, 또 예, 함께 이 키워드를 잘 찾아냈어요 지금. 예, 의미는 모르지만 예, 저런 걸 소경 문고리 잡기라 그러는 거예요. 황소 뒷발로 쥐잡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함께가 키워드인데 예, 뭐를 지금 33절에 35절에 누가는 뭐를 적고 있는 뭐를 적고 있는 것일까? 120문도를 적고 있죠. 120문도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뭐요? 누가 있다고요? 11제자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11제자와 함께한 사람이 누구예요? 120문도인 줄 어떻게 알아요? 항상 짐작으로만 알면 안 돼. 성경의 앞뒤로 연결이 돼야 돼. 어떻게? 사도들과 같이 있었죠. 사도행전 들어가면 뭐라 그래요? 마띠아를 뽑을 때 요한의 세례로부터 주님께서 성찬하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던 자들 가운데서 보고 그 함께 있었던 자들이 누구예요? 120문도 중에 120문도 중에서 또 10장에 가면은 고넬료 사건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 이래요. 그럼 그게 누구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어요. 누구에게? 120문도에게. 또 13장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함께 올라간 사람들, 그런 얘기가. 그게 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지금 왜 중요한 거예요? 왜 누가는 이 1편을 마감하는 자리에서 이 얘기를 비추고 있는 것일까? 그렇죠. 그 사도 공동체가 전한 복음, 그 복음 속에 능력이 있고 그 복음 속에 승리가 있고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와 약속이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적고 있는 당시 교회는 사도 공동체, 이 120문도가 첫 성령 공동체가 전한 그 복음이 희미하다, 희미해져 있다, 그런 게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도 공동체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 핵심은 누가에 의하면 뭐예요? 마가, 마태는 십자가를 핵심으로 적었어요. 누가에서는 뭐가 나타나요? 부활은 뭐 이제 다 나타나요. 승천이 나타나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 교회에는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여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자이다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이 필요한 시간이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34절의 마감이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과연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주께서 살아나시고, 안 그러고 과연 살아나셨고, 그런 건 이 살아났다는 소리에 지금 자다가 깰 사람이 두 사람 있다, 그런 얘기요. 예. 그 다음에 누구에게 보이셨다? 시몬에게 보이셨다. 시몬이 누굴까 그러면? 이 사도, 예. 권홍석 성도님은 시몬이 베드로라고 해요. 어떻게 아셨을까? 너무 위대하십니다. 예, 사도 공동체의 핵심이죠. 사도 공동체. 예, 사도 공동체를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봤더니 어떻게 해요? 그 120문도와 자기들의 얘기가 일치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떡을 떼심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떡을 떼심으로 알려졌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예,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떡을 떼는 자리에서 그 임재가 만나지는 것이지, 우선 종교행위 하거나 혼자서 산기도 가서 만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마감은 되어지지만 사도행전에 가면 뭐가 나타나겠구나?
코이노니아가 나타나겠구나 하는 것을 만날 수 있죠. 자, 본문 자체를 지금 이제 우리가 본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데오빌로에게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오빌로 한 사람 읽으라고 적은 건 아니겠죠. 데오빌로의 교회, 또 데오빌로의 교회가 있는 시대를 향해서 누가는 적고 있어요. 이 시대, 이 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그러면 아마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누가가 언제 이걸 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2세기 중반일 것입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한 세기가 넘은 때일 거예요. 2세기 중반일 거예요. 그 시대의 교회의 특징은 뭐였을까? 이 본문을 통해서 정리해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본문대로 표현을 하면 예수님에 대한 모든 지식과 정보는 분명히 아는데, 교리는 아는데 마음에는 더디 믿는 교회였다. 그러니까 안 믿는 건 아니야, 그죠? 안 믿으면 아예 그런 말을 안 하겠죠. 안 믿는 건 아닌데 헌신은 못해. 안 믿는 건 아닌데 헌신은 죽어도 안 돼. 옆에 말해요. 어디서 본 것 같아. 근데 누가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지금 그런 교회, 누가는 지금 이 얘기를 통해서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주님은 같이 하고 계세요. 같이 하고 계신데 못 알아봐. 못 알아봐. 그래서 그 주님의 디아레고마이와 대심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 교리는 아는데 헌신은 못하는 핵심은 뭐예요? 그렇죠. 이미 우리가 얘기했죠. 고난을 두려워해요. 편안하려고. 자, 삶이 편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내 소원은 다 이루어져.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되겠지만 썩지요. 아니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편안해. 근데 훌륭해졌어. 가능해요? 안 해요? 아니요. 자기 인격을 고칠 필요가 없잖아요. 편안한데. 괴로움이 있으니까 내가 좀 자세가 잘못된 건 아닐까? 내 태도가 올바르지 못한 건 아닐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한 배려가 없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배려가 있어도 길게 할 수도 있어. 자, 그러니까 편안하면 생명은 썩는 거예요. 표현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생명은 썩는 거예요. 생명은 어디에서 빛나죠? 고난에서 빛나요. 근데 만약에 두 가지가 초이스라면 그건 선택의 여지가 있지. 나 생명 빛나지 않아도 좋아. 일생 편하게라도 살다 가면 되겠어.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죠. 근데 편안한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육체에 있는 한은 편안한 인생이라는 건 없어. 그러니까 선택은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냐 편안할 것이냐가 절대로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거기에 쏘가 있어요. 돈 좀 더 벌고 내 조건만 좋아지면 내가 편안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전부가. 그건 마귀의 거지. 그건 초이스가 아니에요. 고생은 모두가 해요. 그러니까 초이스는 이거예요. 인생은 어차피 고생하는데 고생하는 동안에 생명이 빛날 것이냐, 고생하고 썩을 것이냐. 선택이 어렵다, 그치? 너무 어렵다, 그치? 예수님은 보여주신 거죠. 고난으로 받으면 생명은 반드시 빛나게 돼 있어요. 십자가의 모양은 다 다르죠, 우리가.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결은 뭐예요? 내가 생명에 편안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당당하게 대할 수 있는 해결은 오늘 얘기해서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끼리 가슴이 나누어지는 이 교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똑바로 알고 서로가 인포스 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 주님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다. 시간이 다 갔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의 특징, 이게 누가복음 마지막에 나오는 사건이잖아요. 누가복음의 특징을 한번 얘기해 보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몇 번 얘기 나눈 적은 있는데 지금 시간이 자세히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없고, 누가복음 그러면 특징이 뭔가? 승천. 그렇죠, 승천. 예, 누가복음 마감에서 사도행전 시작이 승천으로, 예, 승천. 또 여자들이 많이 나오다. 오늘은 조정 성도가 없다고 담대하게 얘기하시네. 맞아요. 누가복음은 사람의 복음이라고 할 정도로 여자들, 이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 계속 나오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예. 또 성령.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성령이, 시작하자마자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마리아가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또 마리아가 엘리사벳인데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그 복중의 아이가 뛰어놀아. 막 시작하자마자 성령 얘기 계속이잖아요.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세례요한의 출생을 예언해. 시몬이 성령의 지시대로 성전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성령에 강림하시고 있는 세복음서가 똑같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죠. 갈릴리 사역도 누가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승천하신 주님, 그 다음에 성령,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임하신 주님. 예, 또 천사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 모든 얘기에 계속 천사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사도행전으로 가면 천사 대신에 뭐가 나와요? 천사도 나오고 환상이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많죠. 누가복음은 우주적인 복음이에요. 그 모든 육체가 구원을 보리로다. 그 다른 복음서에는 갈릴리 바다라고 해요. 근데 누가복음은 갈릴리 호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세계를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그래요? 이 땅의 평화를. 굉장히 큰 스케일로 보고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누가복음의 특징은 기도입니다. 기도. 이거 일일이 제가 어제 이거 찾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심지어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도요, 다른 복음서는 세례 받으시니까 하늘이 열렸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은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누가복음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요. 네. 또 두말할 것도 사도행전 넘어가면은 120문도가 1장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이제 어떻게 돼? 이 사람들 지금 이제 어떻게 돼?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걸 하고 1장을 누가복음 24장 다음이 사도행전 1장을 딱 열면은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네. 그 성전에 올라갔었을 때도 누가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12살의 그 예수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랬을 때 그 내 아버지의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다음에 사가랴의 기도 찬양, 엘리자벳 마리아의 기도 찬양 막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예. 일일이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하여튼 사역 시작부터 시작해서 겟세마네까지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그러면 이것을 지금 본문을 나눈 특징과 누가복음 전체 특징을 합쳐서 볼 때 지금 오늘 내가 만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건 정답이 없어요. 이것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만나는가 하는 것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뒤로 3명 내지 4명 이렇게